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나의 발치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박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읍등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을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씩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평등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교회. 아주 당연한 것이죠. 다 동등하죠. 이런데 이거는 그냥 단지 평등이 똑같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르페투아와 펠리키다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페르페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귀부인이었고, 펠리카타스는 노예였습니다. 1세기 초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이 페르파티아스와 5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복음을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 이런 경기장에 있는데 그 경기장 안에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사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3명의 남자들이 끌려가서 사자들의 모기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페르페투아와 펠리키다스가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이 기부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또 그들이 너무 침착해서도 아니고, 이 페르페투아와 이 노예인 펠리키다스가 손을 잡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와 손을 잡다니, 어떻게 귀부인인 사람이 노예의 손을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그 기록이 남아서 그 당시에 이 귀부인이 노예와 손을 잡고 그 처형당한 장소에 들어왔다,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건 엄청난 그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60년대만 해도 미국에 있는 보통 이 식당 입구에는 백인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개와 흑인은 사절합니다.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을 정도로 흑인들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1, 2년 전이 아닌 2000년 전에 노예와 손을 잡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개를 안고 들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이 당시에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이런 선언을 2000년 전에 노예와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선언을 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똑같다 하는 것이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등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등한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차별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법으로, 또 우리가 사회 의식 가운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 차별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그죠? 레이시즘이나 또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는 다 동등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회는 동등한가? 1988년에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지강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600만 원을 훔쳤어요. 600만 원을 훔쳤는데 몇 년 동안 감옥을 살게 됐었냐면 18년 구형을 받아요. 18년. 600만 원밖에 안 훔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 중에 가중처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르면 가중, 그러니까 더해서 벌을 받는다,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단지 600만 원밖에 안 훔쳤는데 18년 동안 감옥에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두환 씨 동생인 정경환 씨가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이 사람이 돈을 횡령하고 막 그랬는데 얼마를 횡령했냐면 600억을 했어요. 600억. 근데 이 사람은 감옥에 몇 년 살았냐면 2년 10개월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 열이 난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탈옥하자. 이런 세상 더러워서 못 살겠다. 감옥에 탈출하자. 그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해가지고, 근데 탈옥을 하면서 총을 갖고 이제 뺏어가지고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잡히고 한 4명 정도가 안 잡혔어요. 안 잡히다가 결국은 잡혔죠. 다 포위가 되고, 그러니까 응급하니까 이제 사람을 인질로 잡고 이제 대치극을 한 거예요. 사람을 총으로 대고. 그래서 어떤 걸 요구를 했냐면 이 사람이 텔레비 생중계를 해도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그 생중계를 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이 외쳤냐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유명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결국 이 사람은 살해를 당했어요. 특공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게 됐죠. 그죠? 미국에 가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있는 것이 참, 돈이 있다는 거는 차별을 받는 거구나. 해도 되는 거구나. 돈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대우를 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사회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별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받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를 거꾸로 하면 1세기,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그 1세기에도 이런 2000년 전에도 이런 형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이게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부자가 오면 아이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앞에 앉으시고, 뭐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당신은 뭐 어디 갔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이 1세기에 있었던 것이 기독교를 통해서 없어졌는데, 그런 차별이 지금도 사실은 이 사회 속에 다시 아주 만연해 있고, 또 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만연되어져 있어요. 교회. 저는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했죠.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고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다른 교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교회들. 제가 90년대 초에 한 교회를 갔었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장화가 뭔지 알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장화를 신고 교회를 물청소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생각에 이분은 교회에 이렇게 관리하신 사찰지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막노동 뭔지 알죠? 그죠? 그런데 열심히 사시고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로님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돈도 없고 병무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그 교회 탑 리더가 된다. 참 어려운 사회가 됐어요. 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가 차별을 하면 안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평등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차별을 하면 안 되냐? 그건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고 또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이 죄가 됩니까? 우리가 이 좋고 나쁜 결정을 돈으로 하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은 돈이 있고 없고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고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돈이 없다 그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웃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동시에 섬길 수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은 그 사람들이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구약에서도 돈이 많은 것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서 돈이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어떤 파트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구약의 전체 사상을 살펴보면 결국 결코 돈이 많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욥기 34장 19절에 보면 왕족을 외모로 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라. 왕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는 다 하나님 보시면 똑같다. 잠언 23장 4절에 보면 부자되게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막 장깨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2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기행하는 부자보다 낫다.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뭘 잘못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가난한 자가 낫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는 자기를 지르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야 한다. 부자들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점. 내가 이 정도 돈을 벌면 난 똑똑해. 그래서 더 성장을 못하죠. 그죠? 전도서 5장 12절에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부자라고 그래서 그죠? 뭐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기록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오히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힘이 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힘이 들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야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쉬운 게 없으니까 사실은 천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이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오늘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같이 조별로 이야기를 해볼 것인데 이 부자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천국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요.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막 있었는데 거지였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이 이야기는 뭐 부자는 다 지옥 가고 저기 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부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돈이 이 차별이 왜 죄가 되느냐?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판단 기준이 내가 보는 어떤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이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삶에 있어서 이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떤 충돌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또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과 또 내 자유의지라는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얼마만큼 내가 선택해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은 얼마만큼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나는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이 두 개의 문제가 충돌을 일으켜서 헷갈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 로봇처럼 리모컨 컨트롤 가지고 조정하는 것 같이 우리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강제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냐면 당신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큰 자유예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억셉트할 수도 있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기다리고 인내해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인내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는가?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고 있지 않으신가? 누비노제라는 말이 있어요. 누비노제. 무슨 말인지 참 처음 들어보는 말이겠죠. 여러분, 이게 막연한 두려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물론 무덤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여기 딱 보더니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찬조 형제가 우리 진일 아빠가 새벽기도 할 만하겠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섭다. 무덤.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안전한 데가 무덤이에요. 무덤에는 절대로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죽은 사람이 묻혀져 있는데 하다못해 개가 강아지라도 있으면 강아지가 나를 물겠지만 아니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혀져 있는데 이 존재가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덤에 가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누비노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딘지 모르게 느끼는 두려움, 왠지 모르는 공포감. 우리가 잘못을 해요. 그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마음에 가책을 느껴요. 나 이 잘못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것도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또 살면서 어딘지 모르게 한 번씩 나에게 누군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어요. 이런 모든 방편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편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야, 너 안 오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깨닫고 또 하나님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내 주도권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백이 되어지고 내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 내 마음대로 하죠.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가 뭘 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결국은 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죠? 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신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워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와 내가 똑같다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와 내가 똑같은 이유는 네가 내가 능력이 똑같고 돈은 똑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그런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원리가 깨지면 만약에 교회 안에 평등이라는 것이 깨지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평등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기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교회가
그 안에는 평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와 상관없이, 심지어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똑같아. 다 동일한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평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우리의 평등은 그래서 내 외적인 나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평등이 있다. 이게 신앙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원칙이 깨진다는 것은, 그래서 왜 돈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죄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보다 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보다 돈이 그 위에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판단할 때,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 있다 하면 나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고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평등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중세기에 탁월한 영서가 있던 버나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는 4단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 자기를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아주 유아적인 동물적인 사랑밖에 모르는 존재들이죠. 아이들 이렇게 이런 것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사실은 이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유치한 단계죠.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지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께 뭘 한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내가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계를 지나가라고 얘기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냥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분 자체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길을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기 때문에 내가 자꾸 믿게 되지만, 내가 신앙을 조금 잘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그분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죠? 근데 나를 또 사랑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자면 자녀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엄마가 원하는 것을 막 하는데 처음에 시켜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엄마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죠.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단계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존재가 나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 하시는 이유는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아마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죠? 일을 통해서 더 큰 나, 더 좋은 나, 더 아름다운 나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번화된 이 4단계의 사랑이 있어요. 이 단계의 사랑들을 해야지 이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을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이기적인 사람도 있죠. 그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태나 이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않는. 자기만 사랑해. 아주 본능적인. 운전을 할 때 종종 느끼는 거예요. 그죠? 아줌마들이 종종 그럴 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으면 그냥 빵 이렇게 눌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냥 본능적 자아만 있는 거죠. 우리 본능적 자아는 자기만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살면 결국은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죠. 그죠? 자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쩌면서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한테 유익할까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그 유익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참 차별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유익한 사람들 많지라고 않지는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본능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깊은 관계가 되지 않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범주 속에서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한계에 머물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내 한계에 머무르기가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큰 세상에 더 큰 것들에 대한 갈망이에요. 근데 내 것만 자꾸 추가하다 보면 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움츠려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이익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국 나는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거기서 뱅뱅 돌다가 인생을 마쳐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집단 속에서 머물러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한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평생. 결국 답답하죠. 바깥에서 보면 보이죠. 저 사람 참 답답하다, 불쌍하다. 그러면 그 범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다. 여러분 에밀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데 이 큰 기술이 뭐냐?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뭘 자꾸 이렇게 가지면 유익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한번 보세요. 주보 보시면 되는데 거기도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거를 주기 시작할 때죠. 이때부터 나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없어도 나누기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계. 다른 사람들을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세요? 이 사람은 내가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사실은 차별이 없어지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번째 단계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게 물론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예요. 특별히 부부라는 관계나 친한 친구 같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성숙되어야 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의 기대가 있기 때문인 거죠. 부부를 생각합시다.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그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들을 이어보면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바로 돼야 되겠구나,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정말 온전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과 똑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나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기를 참 사랑합니다. 내 몸이니까 사랑하죠.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바보스럽고 욕심 있고 죄 짓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럴까? 그게 우리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지금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결혼할 친구도 있고 데이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좋아 죽을 것 같죠, 그죠? 얼마 갈 것 같아요? 요새 열심히 데이트 많이 하던데, 그죠?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예요. 데이트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하루 갈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갈등해요. 지금 내가 100이라는 마음으로 누구를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 똑같이 100이 아니죠, 그죠? 오늘은 100인데 내일은 어떤 때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자체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내 스스로에게 두고 만약에 누구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 사랑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두고 믿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내 마음이 똑같을 거라는 오해인 거죠. 네,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게 여러분의 사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가 나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밤중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평등을 위해서 진짜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폭탄을 던지기도 했고, 마을을 습격해서 불을 태우기도 했고, 아이들을 때리고 죽인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또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그런 일을 다 겪으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비폭력으로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야만이 진정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랑을 피워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